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몸이 반응을 해서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본인은 내색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게 결국 티가 납니다. 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뒤숭숭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돈을 꾸었다가 미처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때마침 길거리 저 멀리에서 내가 돈을 갚아야 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게 되겠죠. 상대가 나를 못 보도록 꼭꼭 숨는 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선생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 수하에 있던 자기들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사람을 보내 자신들도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죄인 예수님의 동료였던 제자들은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제발이 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강, 곧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단순히 불안에서 벗어나는 어떤 위협 요소로부터 해방되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평안을 언급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당장의 불안함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까지 누리게 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대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하호호 즐겁게 동거동락 했을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셨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그 평강을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누리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해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너희가 받은 그 평강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혼자 그 평안을 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으면 그 평안을 힘입어서 부활 소식을 전하러 곳곳으로 뻗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결국 평안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육신이 건강해서 평안케 해주세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가정과 일터가 든든해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얻은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주신 평안에 감사하면서 말 그대로 평안히 살아가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 편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알리기 위해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필요하신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간절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면 그 평강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더 힘써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갖고 파송하는 자에게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보내신 그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나에게도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것 결단함으로써 일 맡기는 자에게, 세상을 향해 보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 누리기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 누림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명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